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성찬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하는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해서 먹는다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옵니다.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비유적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의 성찬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유월절 잔치의 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바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것을 성찬으로 변전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15절 16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데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자신은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 성취가 영광과 축복이 완전해지고 충만해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54절 볼까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일상적인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맛있게, 그냥 기쁨으로 맛있게 먹는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서 그 우리 누림에 대한 적합한 수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몸의 부활까지 받는, 말하자면 구원의 복락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라는 것은 물질적 양식이지만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연계의 생명의 열매가 떡덩이로 나타났죠. 떡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생명도 예수님의 성육신 화육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함을 뜻한다는 뜻입니다.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면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유카리스트를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joyful thanksgiving 추수감사적 비슷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감사의 예전이다. 다시 한번 기쁨이 가득한 감사의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한 교제,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 The Holy Communion이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10장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헬라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성찬 자체의 의미와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교제한다. 말 그대로
서로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잠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한다고 표현한다면 가톨릭의 파체설 그러니까 이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의식 자체가 신비하고 독특한 의식으로 변질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해서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그런 예식이 아니고 물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실제 교제는 그것을 기억하는 기념식이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념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족속이거든요. 같은 성도들 안에. 이 교제의 보다 핵심적인 대상은 신자 상호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핵심적 대상은 신자 상호간입니다. 성찬식이란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복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되돌아보며 갖는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은 이 역사 마지막에 있을 말하자면 종말론적 잔치에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전에 성만찬 하셨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기억입니다. 기억을 기념하는 사건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부활하여 완성될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을 섬길 때에 보통은 음식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찬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참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또한 함께 먹는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참으로 기이한 참 낯설지만 아주 매력적인 예배의 핵심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영감을 얻고 무슨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교회에서 성찬은 상당히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죄가에서 먹지 말라는 것까지 굉장히 엄숙하고 우울한 성찬 얘기들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밝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자들이 속한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인간이 먹을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 먹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와 같은 세리집이나 또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전부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동네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길 가다가 이삭을 타작해서 먹은 사건이 있죠. 그리고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말하자면 성찬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끝장에 가시면은 21장에 가시면은 또 먹을 것을 직접 생선을 구우시고 차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까요? 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부터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있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음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히 결합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이 성찬식이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례전과 성만찬은 굉장히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신을 직접 내어주신 선물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이 빵과 포도주를 쓰죠. 빵을 사용하려면 밀을 재배하고 오랜 수확을 거쳐서 갈고 반죽하고 구워내는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그 숙성시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장소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은 역사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즐길 종말론적 잔치에 미리 맛보는 예고편입니다. 제사절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먹거리로 나누어 주시며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순환 전에 미리 함께 했던 식사에 대한 기억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 완성될 미래에 대한 그 벅찬 기대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해봤도록 하겠습니다.